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세상 과학도 어떤 문명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덥다고 막 에어컨 틀고 틀어달라고 나를 그랬는데 몇 주 사이에 그냥 얼마나 썰렁한지, 그리고 서리가 내려서 바깥에 있는 작물들이 다 이미 벌써 서리를 막아서 쭉 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는 계단에는 많은 그 꽃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꽃들이 좀 아무래도 이상하다, 날씨가 좀 바로 추워지겠다 생각해서 단연생들은 그냥 두고 즉 안에서 1년 2년 일생들을 안에다 갖다 넣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차 하고 아마 나팔꽃 있지 않습니까? 큰 나팔꽃 나무, 그 나무는 그래도 이거 잘 기대낼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안 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래도 잎사귀 그늘어 있는데 하루 지나니까 잎이 완전 축 늘어져 버렸는 거예요. 야, 이 만물이 설이 한번 맞는데 저렇게 축 처져버리고 죽은 나무처럼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인생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의 인간의 관계 속에 살다가 그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된소리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된소리를 맞았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된소리를 맞고 나면 그냥 완전히 죽은 것처럼,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된소리를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젊은 시절은 사업하다가 정치하다가 한번 된소리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내노를 만큼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큼 돈을 많은 것을 가졌냐면은 젊은 시절에 부산 경상남도 부산 직카시잖아요. 부산 직카시에서 5대 기업이라고 할 만큼 아주 막강한, 그리고 부산에서 그다음 옛날에 그 갓그랜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시 갓그랜저 탄 사람이 제가 제일 먼저 탔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돈 5만 원을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그만 된소리를 맞았어요. 하나지만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인생 살만 낫까 나을까요? 인생 살만 낫잖아요. 다 허무하고 참 이렇게 쉽게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참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정치나 사업부에서 제가 만약에 폭삭 망하지 않았다면, 된소리를 맞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돈 많은 거, 환경 좋은 거, 이런 돈이 있으니까요. 돈만 많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돈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명예도 찾아오고, 권세도 찾아오고, 수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주위에는 완전히 된소리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사라져요. 홀로 외톨이가 돼서, 정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당처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카드가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 카드는 죽음이에요. 나 하나 죽으면 그뿐인데.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죠. 인생이 뭐 다음 세계를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가 죽으면 물론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고, 죽음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사후의 세계는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거. 그 지옥에 있는 분들 보니까 천만금을 준대도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주도 난 그곳에 안 가. 이런 그곳에는 영원히 멸망이 되는 하루 잠깐 머물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니 우리가 집값을 치른다고 수백 년을 있다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영원한 그런 불모불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 아픔은 이 세상에서 천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는, 줘도 안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어가는 멸망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뭘까요? 우리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극락, 영원한 불교 극락을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눈물도 탄식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그곳을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부모님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야 할 겁니까? 우리의 심령 청구에도 마음의 평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너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항상 무언가 쫓겨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담배 하루에 5갑 정도 피워도 모자라고, 술은 그냥 먹고는 못 가도 짊어지고 못 가도 먹고 갈 만큼 그렇게 먹고, 왜 그럴까요? 그러다 우리 마음의 공허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그런데 이 공허함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공허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정말 수집이 하나 끓여 먹을 것도 없는 그 정도인데,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얼굴은 확 밝고, 그리고 묻고 다니니까 저 사람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 그런데 빗그러면서 붙인 별명이 헤렐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심령, 마음의 구원, 심령 구원, 이 마음의 평강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환경 주변은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상에도 내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차고 넘치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데, 이제 이 강 같은 평화로서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강 같은 평화 속에서 코를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전 세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 뜨고 100개국을 도달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시고 세우시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버리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서 이제 빚었는데, 얼마나 부유한 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다는데, 왕자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말구에 누울 수 있겠냐고요. 고대강식을 누워야죠. 그런데 거기서 온 것은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한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부유하나, 가난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함이라. 즉 말하면, 가난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것이며 내가 너를 번식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영혼도 심령도 육체도 삶에도 군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예수 딱 믿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닿는데, 저희 집안을, 우리 집안에, 우리 종손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제가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것도 죽음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우리 집안에, 불교 집안이잖아. 누님이 절가를 크게 하고, 저도 절에 가서 밤낮 살고, 또 심지어 발자가 안 좋아서 스님 되면 그거 떼었을 때 해서 스님까지 되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안이, 그 똥물이, 말하면 썩은 똥물이 내려오는 그런 집안.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둠을 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3, 4대가 저주가 오는데, 여러분 3, 4대 저주가 오면요 씨가 마른다는 뜻이요, 집안에. 그 말씀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감동했더니, 계세요? 저 어떻게 다 전도하지 생각하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져 가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가족들이, 심지어 저 가족 식구들 다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주고 다 구원받고, 집안에 이런 목사님 5분 나오고 장로님 5분 나오고, 이게 엄청난,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던 거 다 사라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삶이 바꿔지면,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생활이 바꿔지는 거예요. 만나면은 전화통화해도 목사님 잘 계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전부 그런 얘기지. 옛날에 어땠어요? 요즘도 술 먹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언어가 변하네. 그러면서 가정에 뭐가 필까요? 웃음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집문 앞에 가화 만사성이라 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억지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딱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결혼 생활 한 달, 2달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가서 계속 서로가 안 맞고 싸우기 시작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집안이 조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루는 그 소파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건 정말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구단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머리를 서로 짜서 했습니다. 당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좀 회사에서나 어떤 일이 있어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넥타이를 속에 많이 좀 들어서가면 조금만 돌리고, 이렇게 싹 돌리고, 좀 많이 상하면 많이 돌리고, 정말 속상한 모습을 넥타이 뒤로 던져버린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좀 살다 보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이렇게 딱 밀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좀 기분 나쁘셨으면 앞치마를 약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기분 나쁘면 완전히 뒤로 확 돌려버리고, 이렇게 둘이를 의논해서, 그래서 이제, 합의 결제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 보니까, 남편 넥타이 약간 돌리고 왔네요. 아내가 막 굉장히 몇개 서비스를 잘해서, 그날도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앞치마가 옆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이 쏙쏙해서,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남편이 데려나와서 외식도 하고, 그날 또 재밌게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는데 넥타이가 뒤로 확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어떻습니까? 앞치마가 뒤로 휙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좋아요. 남편도 극도로 이렇게, 아내도 결국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집안에 그냥 막 냄비똥 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막 TV가 부서지고 막 냉장고가 부서지고 막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무슨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혹시 남편이 이게 컵을 던지면 당신 냄비를 던져버리라. 또 당신 남편이 TV 던지면 당신 냉장고를 쭉 던져버리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 버려 고친다. 근데 그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장에 낮아서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왜 그 냄비가 제 머리에 날라온 거예요. 제 머리가 터졌어요. 빵꾸 났어요. 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이 피를 손을 댄 상태에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아니, 싸움을 해도 좀 조용히 하지. 무슨 싸움을 그렇게 격렬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이 터지게 만드느냐.
했더니, 해놓으니까, 얻었으니까, 바로 옆에 그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교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왜 하필 목사님 그게 맞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들 그렇게 안 싸워서 내게 맞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아. 그래 보니까 집에 발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엉망진창.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짓을 해도 너희 이 다툼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뜻같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들이 같이 전도를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냄비를 맞으면서 그분들이 예배당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가 다 왔습니다. 왔는데 부부가 온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한 3개월도 안 지나서 그 가정이 완전히 웃음꽃이 피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누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워요. 바로 우리가 심령천국에 뭐가 되지만 가정천국이 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말 속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농부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을 농부로서 여러분 우리를 다 관리하고 수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가 예수 믿고 난다 해서 어려움한다 그러냐? 예수 믿어도 안 아프냐? 예수 믿어도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녀들 쏙쏙이고 우리 환경이 너무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있지만은 닥치지만은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합력하여 선이라는 토부라는 뜻인데 아름답게 복되게 번영하고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죽이고 괴롭고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더 큰 번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주변에 여기 살면서 조그만 텃밭을 이루어서 뭐를 심었는데 심는 자가 여러분 거기에 텃밭에 여러분 곡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심고 또 잘 되기를 신경 쓰고 관리하잖아요. 자, 저희가 혹시 나가시다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가만챙을 치는 그 웅덩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 들다 보면은 황금미구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황금미구가 요만한 거 사놓은 거예요. 사가 넣었는데 지금 만큼 자랐어요. 그게 한 발에 3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300이라 지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 요만한 거 사다가 키웠는데 그냥 키웠을까요? 안 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어떤 때는 물이 탁 하면은 막 마음에 그래서 고기가 죽고 근심하면서 그런데 몇 년 지나도 이렇게 자랐어요. 왜? 그곳에 고기를 잡아넣는 길을 키우는 사람은 그거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농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받는 하나는 장차 닭을 하나님의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터부겠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만들고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포도나무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런 포도나무는 유실수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 값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뭐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맺느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말씀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냐?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 즉 아프리카보다 더 낙후된 민족이 있잖아요. 이집트와 그런 것도 더 낙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여러분 10대 강국으로 또 군사는 5대 강국으로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38선 이북과 38선 이남을 한번 보세요. 38선 이북의 과거에요, 우리 이 남북한의 모든 재선, 모든 재가들이 전부 다 개성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성상이라고 하면 우와 부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북한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어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평안거리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주일을 막 전부 다 예배당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부강한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유교가 딱 끝나면서 북한은 누굽니까? 사람의 우상, 김일성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 남쪽에 북한에 있던 그 신앙의 사람들 전부 남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짓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38선 하나를 거두고 한쪽은 얼마나 지금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한쪽은 올해도 풍년이래요. 그 여름에 더워서 혹시 이틀간 데 올해도 대풍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할게요. 저희 마을이 맞죠. 저희 마을은 우리 건너편 마을과 우리 마을은, 건너편 마을은 마을이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는 예배당이 2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산을 80가구 사는 마을이에요. 그 뒤에 오라산에 있는 그 오라산 큰 절이 있는데 그 절가는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옆 마을이 바로 옆에 오만 마을인데 그게 중마을이에요. 정말은 그 절가에 스님들이 얼마나 많으면 마을이 중마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는요 지금까지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우리 건너편 마을에, 그 조그마한 마을에는요 지금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그 마을로 가서 얻어야 되는 그 정도의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제가 세웠습니다. 왜? 절간 바로 밑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세우고 난 뒤에 3년 동안은요 그 예배당에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못 가서 가시는 또 오는 거예요. 3개월을 못 견디고 와요. 똥을 퍼재이고 뭐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요 그게 교회가 3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였어요. 그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빛이에요. 어둠에 빛을 가지고 어둠을 떠나요. 귀신을 떠나고 우상숭을 떠나버려요. 우상숭의 귀신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 마을이 복이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떠나 오늘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저절로 너 열매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라사서 5장 22-23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즉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오늘 그 말 속에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합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죠. 우리는 가지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자,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셨죠. 빌립보에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여러분 반드시 번성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국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온 삶 동안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만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지금 단장모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일비하지 마라. 원망도 불안도 기다려 인내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살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불렀던 복음 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함 같이 이 심령이 예수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칠보 단장 처녀가 처녀 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죄할 길이 없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의 백합은 그래도 향기를 내립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래요. 그리고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는다. 예수 있는 지옥은 내가 갈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집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집안은 반드시 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제가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 흘러오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놀라운 귀한 축복. 그래서 은행에 여러분 지점장이 아니라 여러분 은행장이 생기지고 그리고 은행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쪽도 우리 손자딸 되는 녀석이 은행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국 농협에 농협조합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어도 쉴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그런 인물이 나면요 줄줄이 막 엮어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이 손자들이 누구 통해서 막 그런 직장으로 막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영택해지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그가 칼바람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 음성 듣는 그 순간부터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는 엄청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받는 환난 있다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부말 속에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가지를 끊으면 살 수 못 살잖아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가 가장 가치 없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가장 이건 그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뭐 나무를 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요?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는 나도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붙어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는 나도 포도나무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면 나도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냥 붙들만 있어 보세요. 그냥 십자가 붙들고 있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오늘 주제가 얼마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 하면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할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한번 부여잡고 믿음 붙잡고 달려가면은, 저는 제가 당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가본의 더러운 똥물은 나로서 끝냅시다. 나 하나로 끝내고 내 다음부터 우리 대, 정말은 우리의 같은 족불은, 나의 같은 향렬은 다 뜨고 그 밑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저주의 똥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여러분, 나의 다음 때부터시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지 못하면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응답받지 못한 자손들이 응답을 다 받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사는데 자녀들이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이런 훌륭한 사는 걸 보았습니다. 놀랍게요. 여러분, 결혼해서 몇십 년 하는데 집 산다고 그래요. 뭔 돈이 집 사냐? 하나님 주셨다고. 얼마 안 돼서 또 뭘 한다? 여러분,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손을 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손들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부모가 신앙시험을 하던 그러한 은혜를 그들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께 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